어느 날 한 가정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로또냐? 그럼 여보는 로또지. 어떻게 그렇게 안 맞아도 나하고 그렇게 안 맞냐? 그러면서 로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부간에도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왜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에 있을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인생 가운데는 이 갈등을 겪고 갈등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갈등이 없는 동네가 있긴 있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이 없습니다. 거기 누워 계신 분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나와 갈등하는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나와 갈등하는 이 사람은 나에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 목자들 사이에 이 목초지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의 어원을 보면은 이 갈이 칡나무 할 때 갈이고 등이 등나무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 칡나무와 이 등나무는 각각 덩쿨 식물로 콩가인데, 보면은 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만 올라가고 등나무는 왼쪽으로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각각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의 각각 소신껏 자신의 방향대로 어느 한쪽도 변화가 없이 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갈등이 뭐냐, 바로 우리가 보는 이런 그림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갈등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9년 전에 상주에 있는 농약 사이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 상주의 시골 마을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마을 회관에서 할머니 6명 중에 2명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먹어가지고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평화로운 그 상주의 시골 마을에 있었으니 경찰이 수사에 나섰더니 보니까는 이 7명의 할머니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한 동네에서 같이 울고 웃고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화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사실 화투에 대해서 잘 제가 모릅니다만은 점당 10원씩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기 시작했는데 7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사이좋던 이런 관계가 점당 10원씩 화투를 치니까 밑장도 빼고 밑장도 덮고 막 이러면서 점당 10원 때문에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한 할머니가 이런 괘씸한 이런 할망구들 이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마을회관에 있는 그 냉장고에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딱 섞어가지고 화투를 칠 때 다 먹게 한 겁니다. 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지고 마시지 않은 이 할머니, 이 사이다가 농약을 넣은 이 할머니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우리나라의 최고령 무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91살이신데 지금도 교도소에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이 갈등은 처음부터 심각한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점당 10원 정도, 그냥 점당 10원 정도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이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갈등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위험한 징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우리의 삶을 타들어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갈등이 있느냐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것 때문에 갈등과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 뭐냐? 욕심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고, 시기심은 뭡니까? 시기심은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잘 보지 못할 때, 나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시기심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인 이유는 보니까 시기심 때문에 죽였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그 왕권과 그의 인생이 추락한 게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사울의 인생이 막장으로 내려앉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보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서로 간의 자라온 배경, 문화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방인 신자들 때문에, 새롭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그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가 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는 사람이 반갑고 반가운 일이 있으면은 꼬리를 갖다가 막 들고 막 꼬리를 흔든답니다. 개는 반가운 일 있으면 흔든다,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근데 고양이는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되거나 뭔가 자기가 누군가가 공격을 하려고 그럴 때 꼬리를 딱 듭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누군가가 공격하려면 꼬리를 들고, 개는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그러니까는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딱 흔들면 고양이는 저거 지금 나한테 덤비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개와 고양이가 이게 친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걸 다 다른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이해에 대한 부족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성도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이유 보면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은사도 많이 받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왜 갈등이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는 많이 받았어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일단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일단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때로는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우리가 때로는 미숙할 수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지만 그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를 만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내 스스로의 때로는 욕심이나 내 중심성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등이 그렇게 모든 게 부정적이냐?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이 갈등 때문에 더 건강한 관계가 되고, 오히려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 갈등을 잘 건강하게 해결해 나갈 때 오히려 자신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롯과 또 롯의 목자와 자신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냐? 아브라함은 이 롯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말이 뭡니까? 롯아,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목초지 때문에 갈등한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봐라. 너와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너와 나는 같은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족이라는 것부터 지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갈등의 해결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제주도에 사는 저 서귀포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김모 씨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갈등한다 때 여러분 누구와 갈등합니까?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 때로는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같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직장에 함께하는 내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이 갈등이 존재한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지금 갈등하는 것이 자가 누구지라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지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우리가 한번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목초지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다툼과 갈등으로부터 내가 그까지 대가를 지불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주의 할머니들이 점당 10원 때문에 서로 긴장관계가 오가고 내가 점 10원 이렇게 낼 때 한 50원 잃을 때 갑자기 마음이 상처가 생기고 막 그럴 때 한 번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야, 우리가 지금 한 동네에서 지금 40년 50년 같이 사는 친구인데 우리가 마을에 어려움 있을 때 같이 어려움도 같이 서로 이겨냈고, 그 다음에 누가 아픔 있으면 가서 찾아가도 좋고, 우리가 세상에 우리 7명이 얼마나 친하던 사이였냐. 근데 우리가 점당 지금 10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음이 상해서 되겠느냐? 내 거 다 너 가져라. 너 행복하면 내 행복이다. 우리 만약에 이 고습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고습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고 우리 마을 청소나 나가자. 여러분,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봤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그런 갈등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 갈등 앞에서 내가 지금 누구와 지금 이 갈등을 하지? 이 롯은 갈대아 우르부터 나와 함께 했던 나의 소중한 조카 아니야? 내가 이 조카 때문에, 내가 이 소중한 조카를 지금 이 목초지 풀 뜯는 이것 때문에 내가 서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우고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내어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와 갈등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때로는 물질 때문에 갈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의 성격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 자존심 때문에 갈등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울고 웃고 했던 그 소중한 관계들을 갖다가 이제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등의 아브라함처럼 더 소중한 것을 붙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이 갈등 상황이 힘들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갈등이지만 이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창세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롯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이방 사람들도 거기에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이렇게 거할 때 이방 사람들을 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조카하고 함께 이렇게 싸우고 갈등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저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있는 그 목초지를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만나가지고 자 시시비비 가려보자.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여러분,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서로 갈등이 생길 때 네가 잘한 거야 내가 잘한 거야, 그래 한번 누가 잘하고 누가 옳고 그른 거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진 것이 아니고 너는 우리와 한 가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브라함은 이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시시비비라고 하는 것만큼 애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너무 좋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러죠. 옳고 그름 따질 때 자 법으로 가자. 법. 자 법대로 하자. 왜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이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법도 1938년도에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9번이나 법도 바뀌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시시비비 가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는 건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짓는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을 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은 아닌지 늘 한번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의 갈등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들 보면 교회가 서로 다툼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편이 갈라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만히 보면 서로 뭐 하냐면 본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아니 무슨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웁니까?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옳고 뭐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의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갈등할 때 우리는 너무 발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마음을 넓히고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는 게 너무나 귀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우리의 관계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내 삶의 갈등 앞에 하나님을 모셔놓았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한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때로는 내 이기심, 때로는 내 주장하는 내 욕심, 때로는 내가 변치 않는 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갈등을 믿음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갈등이 해결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먹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아주 힘을 빠지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갈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이 전쟁이 힘을 빠지게 하고 이 갈등이라는 것이 얼마나 삶을 기진맥진하게 만듭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왜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겠어요? 내가 너무 롯에게 양보한 거 아니야? 롯에게 너무나 다 좋은 거, 그래 네가 원하면 네가 먼저 구하고 네가 먼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다 양보했을 때 이 롯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손해본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당장 볼 때는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 볼 때는 롯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롯이 자기 거 다 챙긴 것 같고 롯이 승리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승리하느냐, 누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아, 네가 저 땅 다 보이지? 저 동서남북 보이지? 내가 그 모든 땅을 내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다. 크고 작은 갈등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 갈등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그 갈등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당장에 눈앞에 있는 목표지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너는 내 가족이다. 나와 함께했던 나의 소중했던 나의 함께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관계를
중요시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양보했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양보하는 게 이게 손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그렇다, 오히려 내가 이 갈등의 주도자가 돼서 이 갈등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우리 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 갈등을 해결할 만한 게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하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가 뭡니까? 이 눈앞에 있는 그것을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 내 자존심을 나에게 자존심이 있는데, 내 자존심이 있는 내가 왜 내가 이 자존심을 갖다가 꺾고 내가 왜 양보해야 되는 거지?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강한 내가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힘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이 갈등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에 있는 이 갈등을 믿음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등을 뛰어넘으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